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기 힘든 주제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설교하기 힘든 주제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죄겠죠. 죄에 대한 설교, 회개하시라고 외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회개할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주제예요. 용서해라라는 주제. 참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되지가 않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쭉 지금 강의해 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 화해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게 할 사람이 있으신 거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설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무겁고 단단한 그런 분명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솔직히 조금 안심이 돼요. 이 계명을 들으면 솔직히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 계명이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나는 이 계명을 어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칼 들고 사람에 칠 일이 없으니까 이 계명은 나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저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살인이 단지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차오르는 분노, 저 사람을 비하하는 무시하는 말, 저 사람은 쓸모없고 가치없어 라고 내뱉는 그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음속 미움과 분노까지도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 라는 생각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저 인간 뭐지? 왜 이렇게 저 사람 매너가 없지? 라는 생각 다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집안 내에서 가족 간에 말다툼이 있어서 진짜 한마디를 안 지네, 정말 싫다라는 말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까운 친구와의 사이에도 말로는 안 해도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씨앗입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요, 그 말 한마디, 또 눈빛 하나, 태도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살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분노, 미움, 멸시, 또 무시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용서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은 마음속 분노와 멸시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인은 결코 이 칼을 드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살인의 뿌리, 그 살인에 대한 뿌리를 파고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속에서 이 살인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인을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거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지 칼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의 뿌리의 근원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에 화를 낸 것, 입 밖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 그 모든 게 이 심판과 지옥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뭘 볼 수밖에 없죠?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겉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언어, 표정,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분노, 멸시, 또 그 깊은 그 근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분노가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요,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쌓인 그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향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되는지 몰라요. 당신은 왜 늘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진 않겠죠? 당신은 왜 늘 그래? 막 이렇게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해도 당신은 안 변할 거야. 뭐 이런 말로 우리는 말을 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화가 나서 던진,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도대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라는 그 말에 자녀들은 상처를 입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마음에 깊은 자존감이 짓밟히고 평생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부하 직원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면 직원들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무시하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쓸모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바로 살인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가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라가. 이 말은 비어있다, 쓸모없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말일까요? 저 인간 저거 필요 없어, 저거. 저 인간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것도 살인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표현이 그냥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각자를 귀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고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멸시와 무시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용서한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바로 살인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는데 주님은 제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분노와 멸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화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지, 신앙인에겐 예배가 먼저지,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잖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배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 뻗은 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으로 뻗은 축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만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무엇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품는 것도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마음이 무거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까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내 마음에 상처 줬던 말들, 풀지 못했던 감정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들이 생각나면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화해해라. 그게 진정한 예배를 위한 첫걸음이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단순한 의전이나 예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하나를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말씀을 읽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한켠에 여전히 풀지 못한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예물을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와 또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는 둘 중에 어떤 것 하나가 강조될 수 없습니다. 두 개 똑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사람하고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힘을 얻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이 있나요? 마주치면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은 나는데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과 관계까지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의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준비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게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조금씩이라도 화해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뭔가 급히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지 예식이나 의식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 그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해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당장 용서 안 하면 감옥 가니까 빨리 용서해라 이런 거 아니겠죠?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그냥 놔두면 시간이 자연히 해결해 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풀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버리고 오해는 더 깊어지고 상처는 더 크게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빨리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그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의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속히 빨리 지혜롭게 풀어라 라는 권면입니다. 언젠가 할 수 있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고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고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먼저 다가가는 건 굉장히 용기가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또 억지로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만 합니다. 주님, 제 안의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해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요, 사람들과 화해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죠?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또 많이 적실 때 그 용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용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관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아라. 작은 걸음이라도 지금 시작해라. 그 시작이 여러분 당장 만나러 가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화해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그 참된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 미움 자체가 살인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화해와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